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것처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근데 사랑이 있으면 반찬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 가정에 굉장히 심각한 불행이 옵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 두려움이 마음에 있다고 하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불편함이 두려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정 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생각해 보면 반드시 가정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이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을 모두가 인정한다면 왜 우리 가정은 불행한 것일까? 분명히 사랑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사랑하지 않고 가족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내가 굉장히 가정 안에서 사랑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왜 나를 몰라주느냐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가정 안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가정 안에서 심각한 문제죠. 누구는 줬다고 말하는데 누구는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피차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가정 안에서의 뭐냐? 보니까 오해였어요. 오해. 그럼 가정 안에 내가 뭐를 줬는데 그러냐? 보니까 사람들이요. 가정 생활에서 놀라지 마세요. 내가 물질을 갖다 주면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돈을 준 거지 사랑한 건 아니에요. 저도 아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컸어요. 저는 그것이 저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했던 지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는 모습들 또 그런 말들을 제가 간간 들을 때마다 내가 이런 면에서 실수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잘 표현이 잘 안 되죠. 그러면서 이러죠. 다 알잖아. 근데 물어보세요. 아는가? 모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로 간의 오해가 결국은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지 못하는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가정 안에 사랑이 있기는 있는데 처음 사랑하고 달라요. 변한 거죠. 사랑이. 뭔가 이 가족 간에 서로 간에 사랑한다고는 말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물질이 낀 거예요. 전에하고는 달라요. 제일 처음에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간에 뭔가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랑, 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가장 심각한 겁니다. 가정 안에 거짓된 사랑이 있어요. 거짓된 사랑. 이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죠.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꿈꾸었던 가정은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 사랑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힘이 있다. 그렇죠. 사랑은 힘이 있고 사랑은 충분히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게 감정과 느낌이라면 분명히 그건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감정 때문에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느낌 때문에 아들까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시키셨을까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감정일까요? 기분일까요? 아니죠.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힘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죄인된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받은 그 사랑의 구원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가정 안에서도 이런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사랑이 굉장히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변질되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익숙해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받기를 원하는 것. 사랑도 받기를 원하고 이해도 받기를 원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도 동일한 적용을 해서 나도 사랑받고 싶다라고 말해요. 마치 물질을 소유하는 것처럼 사랑을 소유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독점하려고 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사랑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뺏으려고도 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도 하죠. 근데 결국은 뭔가요?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 마음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면 불만이 생기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익숙해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고 교회 생활도 행복하게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된다. 정말 여러분과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사랑의 기준을 나에게 기준을 두지 마시고 내 느낌, 감정에 두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 말하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사랑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그렇죠. 예수님 사랑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능력이 있고 얼마나 그 사랑이 은혜가 되었는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도 그걸 누리고 있으니까 그 사랑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정확하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따라하십시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을 하되 누구같이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면 우리 가정도 행복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행복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기준이 되신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게 뭐냐? 그 사랑은 첫째로 따라하십시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할 때 정말 기쁘기도 하고 이럴 때 진정한 행복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많이 힘드셨죠? 살아가시면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행복하신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셨을걸요? 막 일하면서 와 나는 행복해. 세상에 살면서 우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해.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다들 한 주간 생활 살면서 많이 피곤해 하셨을 거고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삶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힘들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정확하게 여러분 진단을 해보면 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피곤하고 힘들었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는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계산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계산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피해보지 않으려고 계산하면서 사니까 서로가 피곤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나요? 계산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예수님이 계산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피해 안 보시려고 적당히 내가 줄 만큼만 주면서 타협하면서 사랑하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조건이 없으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실 때 조건이 없었어요. 뭘 바라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계산하셨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굉장히 피곤한 거죠.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따라하십시다. 값없이. 그렇죠. 우리에게 값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백주에 간음을 하다가 주님 앞에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여자를 잡아온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 여자가 간음했는데 돌로 쳐서 죽일까요? 근데 참 그 사람들도 많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말씀에 능통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굉장히 편협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남자나
또 유부녀가 동참을 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할지라.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도 끌어다가 죽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당시에 그들이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만 끌고 왔어요? 예? 여자만 때려 죽일 대상이 돼서 지금 온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편견과 편협적인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 둘씩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과 여인 단둘이 남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인과 딱 단둘이 만났을 때 예수님이 조건을 걸지 않으세요. 다시는 그와 같은 것을 하지 말으라고 하시면서 용서해 주죠. 용서해 줍니다. 다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용서받은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 은혜를 받은 게 우리들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따라하십시다. 행복할 수 있다. 왜?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유익했던, 자기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을 오히려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베푼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요. 누가 이웃이냐고. 제자들도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강도 만난 자. 누가 이웃이냐는 거죠. 자기를 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유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자기를 위하는 사랑이라면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아시죠? 이기적인 것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것이 자신을 고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독하게 만들어요. 이기적인 사랑은 결국은 내 마음이 병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 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 이기적인 것을 알고 그 계산을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외톨이가 되는 거죠. 외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왜 이렇게 싸늘하고 왜 이렇게 세상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으냐?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하지 않고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 정말 여러분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계산하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도 이런 주는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사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사랑이 있을 때 놀랍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주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주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바로 이런 주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뭐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한 것처럼 하려면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마음으로는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이게 될까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아침에 뚝딱 이렇게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일단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바뀌어지기를 시작하고, 이 변화가 결국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 가정에도 행복이 되고 우리 교회에도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의 삶,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집에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싸질머지고 들어가 보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총회장 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정치 목사 같은 취급을 집에서 받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저의 진심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었지만 성도들 중에도 저에 대한 그런 비판이 있었던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 목사가 되어 명예를 좋아하는 것 같은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의 바보가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하고 이기적인 것 따지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감정과 느낌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따라 하십시다.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랑이 있다면 자,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가서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 아멘. 아멘. 가정은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교회도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세상도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같이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 내 친구가 막 울고 있어요. 근데 나는 기분이 좋아요? 우리 집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엄청 아파요. 근데 나는 뭐 즐거워요? 손가락이 아파요. 근데 나는 막 기뻐. 말이 안 되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정상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 친구가 울고 힘들어하면 당연히 나도 마음이 무겁고 힘들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나 굉장히 힘들죠. 성도 중에 누군가가 시험이 들고 굉장히 괴로워하면 당연히 내가 마음이 무거운 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웃과 내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라 따라 하십시다. 함께 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가 기쁘면 나도 기쁠 수 있고, 그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수 있다. 근데 왜 안 될까? 여러분, 오늘도 여기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안 될까요? 제일 처음에 제가 그랬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든 건 굉장히 계산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까?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악하고 독해서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대구중앙교회 성도들은 정말 마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정말 천사의 마음만큼이나 아주 좋으신 분들이 대구중앙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이게 잘 안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유는 이겁니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관계를 하는 거 보면 이해득실 관계를 따져요. 이해득실 관계. 내가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내가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뭐 좀 얻을 게 있을까? 도움이 될까?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가까워집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뭔가 나에게 좀 피해가 올 것 같고, 뭔가 저런 사람하고 내가 가까워지면 내 자신이 좀 부끄러워질 것 같아. 그러면 거리를 딱 둡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온 거죠. 우리는 늘 어떤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요?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잘된 사람. 그러면 내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 아픈 사람, 그리고 실패한 사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불행한데 내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를 사랑함을 통해서, 따라하십시다, 그를 회복시키고 일으키고 도와줘야 된다. 이런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를요, 제사장도 지나갔어요. 서기관도 지나갔어요.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 봐. 요즘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부끄럽지만 합니다. 사실 차 타고 이렇게 가다가 운전하다가 누가 고장이 나서 차가 서 있잖아요. 고장 났는가 보다 그러고 그냥 지나갑니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차 세우고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세요? 뭘 좀 도와드릴까요? 이 옛날에는 정말 세워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고 제가 전화해드릴까요? 뭐 이렇게도 했어요. 요즘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왜? 워낙 그렇게 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으니까. 길 가다가 우리 TV에서 가끔 보잖아요. 막 아무 이유 없이 막 사람을 때려요. 근데 막 도망가요, 사람들이. 왜? 맞을까 봐. 이게 뭐냐면 이해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상대하셔야 될까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상대하셔야 될까요? 모른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자존심이 있지. 아니, 제사장 서기관하고 가까워져야지 왜 죄인들하고 가까워지냐고요. 왜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냐고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왜? 나를 살려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생명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영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따라하십시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려고 오셨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랑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모른 척 한다고요? 모른 척 하면 여러분 행복한가요? 아픈 손가락 가만두면 여러분 몸은 괜찮은가요? 정말 여러분 가정에 그런 문제가 해결돼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에게 그렇게 아낌없이 투자하듯이 그 아픈 손에게,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 이웃에게, 그리고 그 성도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하십시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해 달라고 기다리지 마세요.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랑이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말하죠. 나 정말 이 교회 떠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사랑이 없고, 왜 이렇게 관심이 없고, 왜 이렇게 자기들끼리 잘 놀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앞뒤적으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그래요. 당신이 나 사랑하면 내가 해줄게. 계산하지 마세요. 조건 걸지 마세요. 언제까지요? 시간은 자꾸 지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자꾸 지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저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도록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보이신 대로만 하자.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까지가 무리라면 적어도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배워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희생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모두가 행복하게, 모두가 행복하게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사랑의 능력이 체험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